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으시면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씀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지 잠시 잠깐도 이 마음속에서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아주 조금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밭 너머에 보면 여기 큰 개울이 있어요. 저 개울이 30년 전에는 아주 저렇게 축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 개울에 아이들이 내려가서 마음껏 놀 수 있었어요. 지금 축대가 이렇게 높게 있어서 잘 내려가기 어렵지만 30년 전에는 축대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저 개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울 저쪽 위에 개울에 보면 아주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놀기에는 그 목에 올 수 있는 아이들 키에는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 개헤엄을 치면서 놀기에는 참 좋은 장소가 있어요. 이 동네 30년 전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저희 가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주 여기가 아주 깡시골이었어요. 이 동네에 전화가 없어가지고 이 전화가 마을 회관에 한 대가 있어가지고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안무개 씨 전화 왔습니다 하고 스피커로 알려주면 전 속력으로 달려가서 이제 올 때를 끊고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가 깡시골이었고 지금은 건너편에 저렇게 좋은 집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는 저기가 아주 이 원주민 시골 사람들의 그 스레트 지붕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구당 애들이 보통 2명 내지 4, 5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서울에서 왔고 얘네들은 이제 원주민이기 때문에 아이들 세계에서 이 텃세라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또 다 성씨가 이씨인데 우리 아이는 김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 겨울에 가서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고 싶어요. 같이 이렇게 이제 5살, 6살 이러니까 좀 가서 개엄도 같이 치고 물장구도 치고 싶고 이래요. 그런데 두 아이가 가기를 겁을 내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은데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겁을 내고 못 가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같이 가주면 좋겠다고. 엄마가 따라가주면 우리는 가서 애들하고 같이 개엄을 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동네에 그 초등학교 3, 4, 5, 6학년 된 아이들이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에 저희 두 아이가 들어가면 그 중에서 큰 아이가 눈을 꿈쩍꿈쩍 신호를 보내면 그 아이들이 두 패로 이렇게 5명씩 나눠줘요. 그러면 그 5명 아이들이 저희 아이의 팔다리 사지를 다 하나씩 붙잡아요. 그리고는 한 녀석이 이 머리통을 잡고 물속에다가 애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이렇게 물속에다 머리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거반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아이는 저쪽에서 당하고 작은 아이는 이쪽에서 당하고 물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괴롭히지 말라고 통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막 싸워도 봐도 워낙에 이 숫자가 상대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놀고는 싶어도 그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엄마가 언덕에 서 있을게. 그리고 아이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는 엄마를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언덕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두 아이가 아주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막 섞여서 또 이렇게 계엄을 치려고 하니까 그중에 큰아이가 신호를 또 이렇게 끔쩍끔쩍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순수. 그러더니 두 패로 이렇게 탁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아이가 저희 아이들 하나씩 딱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면 그전에는 막 애들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형아 나 건들지 마, 형아 나 좀 물먹이지 마 하고 애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딱 붙잡으려고 하는데 저희 두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다 어디를 볼까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눈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하여튼 손가락 하나라도 갖다 대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고는 제가 아주 뚫어지라고 그 10명과 우리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아, 저희 두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태어나니까 이 10명의 아이도 얘네들이 왜 겁을 안 내고 언덕을 쳐다볼까 그러고는 10명의 아이들이 다 언덕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엄마가 아주 강한 표정을 하고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10명의 아이들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스물스물 해갖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이 헤엄을 치러 갈 때는 언제든지 언덕 위에 엄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그냥 엄마만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서 엄마의 눈과 자기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아주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제 눈동자 속에서 키웠어요. 아이들을 언제나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그러나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 눈앞에 없을 때는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이들과 같이 있을 적에는 제 눈동자로 지켜주었지만 아이들이 다른 데 있을 때는 지켜보아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키우시는데 우리하고는 달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는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잠을 자느라고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잠들거나 바쁘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그래서 나를 예의주시해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앉고 일어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시편 139편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1, 2절 계속. 시편 139편 1, 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말을 할 때 감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세히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마음이 괴롭고 언제 기쁘고 언제 즐겁고 이것을 다 아신다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웃으면 엄마 심장도 뛰죠. 행복해서. 아이가 울 때 엄마 심장도 같이 슬퍼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는 무엇가 연결된 것과 같으냐면 신경이 연결된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우리 아들이 불편하다는 어떤 소식이 들어오면 제가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94살 된 저희 시어머니도 70살이 된 그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분이 잠을 못 주무세요. 이 부모와 자식지간은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는 자식을 기가 막히게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신경이 연결된 것과 같아서 내가 기뻐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뛰실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고 아플 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뛰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를 자세히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원인부터 결과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분의 마음은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무엇을 하셨느냐면 용서해버리셨어요. 그분은 다 용서를 해버리신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로 죄받거나 벌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시면 돼요. 우리 자식들이 아플 때 부모들이
내가 너 대신 아프고 내가 건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을 병이 들면 부모가 내가 살고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 대신 죽을 터이니 내가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달려서 돌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을 사랑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잘못했다고 해서 벌 주시거나 혼내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춘기 때 뭐 때문인지 아들하고 제가 이렇게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야단을 해놓고 아이가 이제 자기 방에 있고 저는 거실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막 분해서 제가 씩씩거렸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 감정이 다 가라앉고 나니까 이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이 하고 싶어서 제 마음이 자꾸 아이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아이하고 제가 뭐가 안 됐느냐면 화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해가 안 됐는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지 좀 가서 이렇게 좀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화해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이 화해의 구실을 대가지고 이 아이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미 제 감정은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조차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관계만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내가 그냥 자존심 굽히고 그냥 가서 화해를 청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무엇도 내려놓게 만드냐면 자존심도 내려놓게. 그래도 엄마가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그런 거 내려놓고 제가 문을 두드리고는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아이를 가슴에 이렇게 탁 끌어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팔을 이렇게 했더니 사춘기에 든 우리 아들이 엄마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이제는 아주 나를 두드려 주려고 들어왔구나. 그리고는 자기를 끌어안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지 뺨을 때리는 줄 알고 기절해가지고 막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오해하는,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식들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짓에 우리는 기절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내리면서 얘야, 엄마는 벌써 너를 다 용서했어.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 이유는 내가 엄마한테 잘못을 사과하든지 빌든지 그런 거 안 해도 엄마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그것은 너는 엄마의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널 사랑해. 그래서 너를 안아주려고 들어왔어. 그리고 제가 아이를 끌어안으니까 우리 아이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벌써 용서했어. 괜찮아.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이 아이가 잘못을 빌지 않았어도 사과를 안 했어도 제 쪽에서 화해 제스처를 해서 화해를 하고 나니까 제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부처에 가서 빌고 하나님을 교회를 싫어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러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어떻게 하시고요?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가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30년 넘게 저한테 잘못한 것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미운 감정이나 싫은 감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그때 어쩌다 실수한 거였어. 이러면서 제 마음은 아이의 모든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이를 미워하거나 그 잘못을 곰곰이 되새김질한다면 그것은 나만 괴로운 것이지 아이와 저를 위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하다 이것은 덮어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가 자식의 약점과 결점과 실수를 자꾸 덮어주려고 그러지. 그리고 실제로 덮어줘요. 허물인 줄은 알지만 밉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뿐이지 그것이 밉거나 증오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없어요. 결점인 줄은 알지만 꼭 고쳐야 되는 악습인 줄은 알지만 불쌍하지 미웁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내가 그 선하신 음성을 거절하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지 그것을 미워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에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103편을 보시면 시편 103편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화를 천천히 느리게 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그분은 그 일로 우리를 야단을 하거나 죄받게 하거나 혼내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다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분은
시종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내가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한시도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에서 지켜주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경책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화를 절대로 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선악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선택으로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잘못 선택해서 내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은 그 책임을 나를 유혹한 사단에게 얘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사단에게로 내 죄를 전가시키시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고 잘했을 때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복 안 주시고 잘못하면 혼내주시고 잘하면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신다니까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공부하라고 과외비를 대주고 학원비를 대주었는데 그 돈을 학원에 가지 않고 PC방에 가서 인터넷 게임하고 그 돈을 다 쓰면 부모가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시 그 아이에게 학원비를 주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줘요. 아니면 학원에 오고 가고 하다가 PC방에 유혹받을까 봐 아이의 독선생, 과외선생을 집으로다가 데려다 앉혀놓고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좋은 데에 가도록 배려를 해줘요. 이 아이가 잘했기 때문에 과외라고 하는 복을 부모가 준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잘되게 하기 위하여 과외라고 하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 부모도 이런 식으로 자식을 축복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죠. 부모보다 더 하세요. 그런데 아주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받게 나를 치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9절에 보면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너 학원에 가라 하고 돈 주었는데 그거 갖고
PC방에 가서 그 돈 다 까먹고 오면 부모가 너 이것이 너에게 준 마지막 기회야. 너 이제 대학 못 간다. 그리고 탁 포기하나요? 아이를 다시 구슬러서 타일러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에서 기어코 대학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잘못하면 꼭 내비게이션 같아. 좌회전하라 그러는데 우회전하면 다시 경로를 찾아서 다시 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삐딱한 길을 선택하면 다시 경로를 모색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너 내가 좌회전해라 하는데 우회전했냐? 탁! 이렇게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들은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눈동자로 지켜보셔서 다 아신다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되게 해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히 지켜보시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잘되게 해주려고 지켜보시는 것이지, 너 한 번만 더 잘못해봐라 아주 가만둘 줄 알아?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잘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눈동자 속에서 키우시고 계시면서 나는 너를 알아. 너의 체질을 알아. 내가 진토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진토. 내가 뱃속에서부터 있기 전부터 너를 나는 알아.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거나 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았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행동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죄가를 동쪽에서 서쪽까지 옮겨 놓으셨다. 이 나의 죄가가 무엇인가? 내가 50년 동안 지은 죄가, 30년 동안 지은 죄가, 60년 동안, 7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그것은 생명의 시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그것이 죄가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2014년 전에 저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죄받고 벌받아서 이렇게 됐어. 이것이 흉한 소식이라고요. 이 흉한 소식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의 그 죄 때문에 천벌이 이르러 왔어. 이렇게 이것이 흉한 소식인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다 흉한 소식인데 시편 112편 7절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길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 흉한 소식을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굳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여호와께 피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함이 방백들 아주 지혜롭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을 보시면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슬프고 괴로울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내 처지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을 보시면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일평생 동안 눈동자 속에서 키우시고 지키시면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을 언제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았나 봐.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를 잘해야 헌신봉사를 잘해야 구원해 주고 복 주신다고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라는 건 동의어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을 보시면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이유는 도와주시려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뜻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 생각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언덕에 서 있는 엄마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마을 아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엄마만 바라보면 아이들도 얘 엄마가 저기 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예수님 쉬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런 것은 주문을 외우는 거나 강신술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주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진쳐주시고 사단과 그의 부하들도 우리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들을 아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니 이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